오늘 회개한 후에 복음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약간 이제 아합에 대한 부분 이제 설교하면서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자죠. 그런데 그 악한 자도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한 후에 돌이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여 결국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회개였다 할지라도 회개가 끝이 아니라 회개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엔 다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한 인물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게 분명히 보았고, 이것은 아합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를 중요시 여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중요시 여기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리하여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회개했다라는 과거의 나의 어떤 그것들을 붙잡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아합과 같은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진짜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회개한 이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개한 이후의 삶도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동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회개를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회개했었던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 정말 통곡하는 피를 토할 것 같은 그런 회개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한 이후에 여러분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회개했던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사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나 아니면 교주가 될 상입니다. 새로운 종교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아합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의 회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의 회개가 잘못된 겁니까?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아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저는 회개를 했지만 회개한 이후에 또다시 내가 했던 그 회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저는 원치 않지만 저의 연약한 육으로 인하여 또다시 범죄하고 그리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즉시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개한 이후로부터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고 그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 안에 우리가 회개했지만 또다시 범죄하고 그리하여 또다시 회개하고 또 범죄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의미 없이 반복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성숙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범죄하여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또다시 넘어지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계속 되어지겠지만 전과 같이 수많은 죄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겠지만 우리의 이 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육적인 삶을 살았을 때 짓는 그러한 죄들은 더 이상 짓지 않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 여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죄의 강도는 약해질 것이고 빈도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전혀 없어서 회개할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는 예전에는 정말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라 이것이 죄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주 조그만 것들이 이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신앙이 성숙해질 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죄로 다가오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회개하는 죄의 내용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별 다르지 않아요.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뭐 이런 죄 수준에서 회개하지만 영적으로 깊어지면요,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런 기본적인 죄들은 이미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순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더러운 것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는 전혀 죄로 여기지 않는 그것들이 나에게서는 죄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열정과 헌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날 도와주실 거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건데 뭐하러 하냐고요? 실패합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저와 싸우며 절규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헌신과 노력과 열정과 의지를 들여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나로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나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나로 하여금 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회개했으니까 뒷짐지고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정말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뭐 스위치 건드리면 탁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횟가닥해서 그냥 거룩한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개한 이후의 삶은 회개했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한다면, 요즘 취직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한국에서 탑 회사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회사에
정말 어렵게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입사한 이후로부터는 성공은 보장됐고 저는 저의 출세는 보장된 겁니까? 저희 출세는 그냥 앞으로 그냥 저는 무조건 승승장구하고 그냥 회사 생활만 하면 자동적으로 사장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죠. 왜죠? 제가 정말 어렵게 수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회사에 나와 같이 일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와 같이 그 과정을 뚫고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부터 누구랑 경쟁을 해야 돼요? 나와 같은 사람, 최소한 나와 같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 들어오기까지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경쟁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나만큼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휘바람 불면서 그냥 적당히 회사 생활해서 승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세가 보장된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계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회계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요,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회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회계한 이후에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회계가 왜 어려운 겁니까? 회계는 그냥 입으로 하면 쉬운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회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에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왜죠? 회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분이 깨닫게 해주셔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여기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실 때 심령의 고백 가운데 나온 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자체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봤더니 이게 죄구나 해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성령이 찔러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여러분 회개한 이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회개한 이후에 열매 맺는 삶, 거룩한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슨 차이냐? 여러분,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찰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간 빛으로 임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내 영이 깨닫는 것입니다.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회개한 이후의 거룩한 삶은요, 그 성령의 역사가 한순간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 성령,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하여 내가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벗어나면 다시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회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터치하실 때 돌이키는 역사이지만 열매 맺는 삶은요, 순간이 아니라 회개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과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회개는 한순간이고 거룩한 삶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한순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능력, 이걸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죠. 능력을 구하죠. 은사와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사와 능력보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실 때 매 순간 매 순간 나를 찌르시고 책망하시고 그래 내 길을 보이시고 그래 나는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가는지 압니까? 예. 한순간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저를 돌이켜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두렵고 떨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인 겁니다. 회개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거룩한 삶은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고 날마다 부어지고 쉴 새 없이 부어져야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겠습니까?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싸우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뒷짐짓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비로소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의 거룩한 삶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이제 겨우 시작점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이 막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단 말인가.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 보면 장수를 구하지 않더라고요. 장수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 자아의 상태를 정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순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숨기고 싶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직면해야 되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나의 죄가, 그리고 내 자아의 실상, 내 존재가 어떠한 자인지를 벌거벗어 드러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결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어요. 반드시 이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픈 순간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영적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홀딱 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나의 어떠함을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충격적인 것이지만 이게 되어져야 시작부터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회개한 자로서 그 이후의 삶이 새롭게 나아갈 때 시작점부터 나를 붙잡지 않고,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다 침례를 받잖아요. 물에 들어갑니다. 나올 때 우리가 당연히 딱 올라오지만 내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맞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다음에 나는 죽은 채로 있어야 되고 주님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물에 밀어넣고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출발 전부터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내가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분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시작부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뭘 듣고 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일수록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예수님만 찾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에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만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영적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열매 맺는 삶의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고 찾고 따라가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이 회개한 이후에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개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기 위하여 회개가 먼저 선행되는 겁니다. 회개가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향한 시작이며 이제 우리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바로 이 복음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고백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회개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회개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누구도 스스로 노력과 열심으로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길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그분만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며 가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좌절할 것이고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범죄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찾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최선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그 끝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